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을 설교 순서되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12장이 맞춰지고 13장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그 얘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조금 다른 우리가 분위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그 눈도 필요하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셋이 일어났어요. 성전보다 크니 요나보다 크니 또다시 솔로몬보다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빗대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는 어떤 여파가 있게 되나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될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때 당시 상황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비유를 본다면은 조금 어렵고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비유는 들려지는 자, 보여지는 자에겐 보여지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고요. 알을 수 있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설명하셨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도 천국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만들었던 그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심히 좋다. 그러면 이 나라를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이 이 나라를 상실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락원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됐을 거예요. 첫째는 그냥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다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죄진 인간들의 죄를 자신 스스로 당하시고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그 형벌을 대신 자기 자신이 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메커니즘을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생명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메커니즘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도래, 그다음에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관심은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꽂혀 있었나 하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종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마지막 가르침이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제자들과 유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능력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보게 되는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8가지,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약 40가지의 39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건 우리가 몇 번 전에 봐왔지만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징조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돼야 끝이 오린다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그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든지 10장의 전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또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18장에서는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24장, 25장의 이 종말 설교도 다 하나님 나라에 귀결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보기 전에 조금 잘라봤어요. 그래서 13장에는 8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해석할 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혹은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 비유 설교를 할 때 보면 막 섞어서 하셔요. 이 비유 저 비유가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비유와 이 비유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열심 내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그 비유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8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앞에 4가지 비유는요, 어떤가 하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좋은 씨,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까지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무리들에게 했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했던 비유와 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보화, 진주, 금을, 천국 제자의 비유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했던 비유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 비유를 듣는 청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비유들은 모든 무리에게 했던 비유니까 이것을 알아들을 자도 있고 못 알아들을 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니까, 보세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요, 설명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비유의 내용에 천국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제자들도 이제는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의 순서 혹은 또 이 비유를 들었던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비유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경에 다 장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12세기 이후에 성경을 읽는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까지는 이 성경은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장절이 나눠지지 않은 그 성경에 이 중간 이 스토리들은 그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 다시 바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할 때에는 이런 마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들이 한 9번 정도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았던 그 메시아의 메시아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마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면 예언된 것은 무엇이고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기술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과하고 본다면 또 도덕 윤리책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도래하는지, 회복되는지를, 그리고 완성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의 기록은요, 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마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고 특별히 13장 우리가 지금 보는 그 13장의 비유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0장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설명인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마태복음 안에 있다. 그 5번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그 가운데 있는 그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신다. 그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도 단순히 이건 이거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비유는 어떻게 왜 내가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보게 될 예수님의 비유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간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해석이 자가당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교훈 삼는 일,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무엇을 인용하셨는지, 자 먼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이 문맥을 보면요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이 볼 것이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들을 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리라. 근데 염려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네, 거기까지요. 보면은요 지금 이 비유로 1절부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로요. 그런데 그 비유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한 자도 있다. 허락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감춰준 얘기예요. 근데 이 감춰진 얘기가
들을 귀 있는 자에겐 들려지고 그렇지나 감춰야 될 자에게는 철저히 감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편가르기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유는 들려지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더 심한 얘기를 하시는데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뭐 한 단어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대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완전히 이제는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라 이야기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12장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목숨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점점 어떤 시간이 가까워 오나면 본인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부활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는 자만 그 예수님을 알아 믿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의 말씀도 비유로 인용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 얘기를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요. 그러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얘기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 13장을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비유들을 우리는 천국과 관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이런 개념보다는 그 비유의 내용, 그 스토리텔링이니까 재미있는 마치 우화를 보듯이 그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볼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풀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졌으며 어떻게 이야기됐으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비밀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도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 마지막 복이 천국의 소유자들에 대한 복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가로를 치듯이 복을 가로 안에다가 놓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요 하는 지금 그들은 들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복의 내용들을 다시 바꿔 천국 백성의 삶의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팔복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 전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도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가서 병 고쳐줘라, 귀신 내쫓아줘라, 이게 아니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도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귀결된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3장에 가운데 있는 이 13장의 비유를 잘 해석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니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며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의 얘기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우리는 종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좋은 밭에, 예를 들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우린 그래서 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농 풀밭에 떨어지는 내가 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비유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한번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어떤 씨 뿌리는 자가 그 귀한, 당시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보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왕 삼아갖고 먹는 문제라도 해결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것 없었던 어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 씨앗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그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옥토가 돼야지 이런 생각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왜 그 귀중한 씨앗을 길가와 그 귀중한 씨앗을 왜 가시덤불에다가 막 뿌리지? 조심스럽게 좋은 밭에만 뿌리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세상적 이치와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뭇 다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씨를 안 아끼고 마구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씨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이는 싹을 틔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도 있지만, 싹을 못 틔우는 자들에게도 주인은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를 13장 비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야 하고 머무를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의 이 얘기는 사뭇 좀 다른 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했던 설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번 생명행사 할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떤 주인이, 여러분 물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3장의 비유는 아닙니다. 25장의 비유이긴 하지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뭔가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래에 그 달란트 시장에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해갖고 그 달란트 모았다가 우리 서진 그런 거 있었지. 그래갖고 그 달란트 모은 걸로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이랬기 때문에 달란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폐 개념 중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0억쯤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를 두고 갔다 이러면 10억, 20억, 50억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묻어두지 말고 우리도 그거 갖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야 주인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도 가서 열심히 이문을 남기자. 뭐 이렇게 대부분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의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요. 그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달란트 비유를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10억을 맡깁니까? 보통 신뢰가 있지 않고선 10억 맡기겠습니까? 어떤 얘기는 20억을 맡겼어요. 여러분 10억이 작습니까? 이미 10억이라는 얘기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0억이나 20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작고 많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50억을 맡겼어요. 그 얘기를 첫 번째 듣던 자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 죄송합니다. 그 주인이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종이라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기가 장사를 하던 자기가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남에게 큰 빚을 지어서 자기 몸뚱아리 노동력을 담보로 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실패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인이 뭘 믿고 그 큰 돈을 줍니까? 이거 달란트 줘서 떡볶이 사 먹는 얘기가 아니라면, 공칭 싸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마나 하면 그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 생각을 해야 맞는 거지. 나도 그거 갖고 나가서 장사하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셈법으로만 계산하면 우리도 많은 이윤을 남기자가 될 수 있지만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너희들, 그래서 남의 종살이 사는 너희들, 남에게 구속당해서 자기 의지 없이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그런 모든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런 거예요. 허락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이 무슨 나라입니까? 왕 노릇하는 나라 아닙니까? 주인 노릇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나라 아닙니까? 너희가 그 나라를 누리고 살면 이 땅에서도 2배 이상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제하고 비유를 보면 계속 우리의 셈법이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께서 얘기한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된다면, 감추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하셨어요. 그가 비유로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우리도 그 비유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셈법으로, 상식으로 그 비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는 자의 그 부류에 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음 없이 듣는 자들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13장의 8가지 비유들을 여러분한테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가 parables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 시크릿이죠. 감추어진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제자들에게만 드러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인지 한번 다시 의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요. 믿을 수 있는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야 그것이 지켜지죠. 근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비유로 얘기하시고 비유로 4가지를 무리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로 얘기하신 그 내용을 있잖아요. 해석할 때는요, 무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했냐면 제자들에게만 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2가지 해석이 다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해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만 이 해석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숨겨진 것. 그러나 그 보화를 찾아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감추어진 밭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최대 관심사였다면 여러분도 그 나라에 관심하셔야 되고요. 그 감춰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감춰진 이야기들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사는 이유이자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